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본 빌립보서 1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은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본문의 말씀 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더불어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한 해를 잘 살아오셨을까요? 빌립보서 말씀을 3주째 다루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뛰어넘을까 생각하다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주옥 같은 말씀을 건너뛸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다룹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면하는 성곽의 모든 군속들이 본문 말씀 가운데 구구절절하게 고백된 바울 사도의 동일한 고백을 갖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우리 성광교회는 누구의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 이웃들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빌립보 교회가 옥중에 갇혔던 바울 사도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이웃들이 기뻐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 바울 사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의 기쁨은 기도하는 기쁨이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또한 바울 사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기쁨입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비록 그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이 감옥의 담장을 넘어서 영적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있을까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요? 본문에 등장한 바울 사도는 또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비장한 각오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바울 사도의 이 비장한 각오와 고백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바울은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소망하는 이 구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구원은 소테리아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테리아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감옥으로부터 자유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묶여 있는 삶, 매여 있는 삶, 갇혀 있는 삶이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 성도님들도 창살 없는 감옥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갇혀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은 마음의 영적 자유와 평안이 없어요. 삶 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평안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바울이 소망하였던 이 구원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으로부터 자유하여서 이제 마음껏 다니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권의 열매를 마음껏 거두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이 의미는 영적인 구원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경험할 최후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영혼의 삶,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습니까? 사건과 사고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 있어요.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이 다 끝나고 나서 내 영혼이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아직도 확증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확증하는 은혜의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혼육의 전인적인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육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그 영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구원의 삶,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의 자리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비록 바울이 영적 거장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마음이 불안하였을 것 같습니다.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감옥에서 나의 인생이 끝나지는 않을까? 때로는 이런 생각들이 밀려왔을 때 그 마음이 초조하기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바울은 생명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영혼육의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소망하는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시줄과 날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을 짤 때도 시줄과 날줄을 통하여서 천이 짜지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도 시줄이 있고 날줄이 있어요. 무엇이 시줄이고 무엇이 날줄이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시줄이 되고 날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의 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 거장 바울 사도는 곳곳에서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제 날 좋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또 단풍이 들 것이에요. 아마 이제 이 날 좋은 가을날 산으로 들로 꽃구경 다니고 단풍놀이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날 좋은 가을날 시간을 내어서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누구보다도 성령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기를 물질로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주의 백성들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성령의 불이 뜨거운 영적 어머니들, 마음씨가 넉넉한 영적 아버지 되신 우리 주의 고속들을 바라보면서 기도 부탁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내 혼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허덕허덕할 때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남 부끄럽게 시리 기도 부탁하면 믿음 없는 게 드러나지는 아니할까? 혹여나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영적 거장 바울 사도는 곳곳에서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무거운 짐 지고 안절부절 못할 때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불이 있는 영적 어머니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때로는 친문이 없다 하더라도 손잡고 기도 부탁하세요. 권사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자녀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바울은 또한 빌레몬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가?
로마서 15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이 쉽지 않아요. 어떤 위험이 도사라고 있는지 바울 사도도 예측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 어려운 여정을 바라보면서 로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성광의 영적 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날 좋은 가을날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식구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껏 써보지 못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갇혀있는 영혼들은 누구일까요? 고통과 학대를 당하는 영혼들은 누구일까요?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환경의 압박을 당하고 관계의 구속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할 때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매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생명군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비장한 각오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20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옥중에 있는 바울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이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부끄럽다는 말은 보기 흉하다, 추하다, 불명예스럽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의 일기장을 우리 주님께서 써들러 보시고 때로는 아무 말 안 하시고 그 일기장을 넘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 말 안 하시고 넘기셨던 그 대목,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참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았구나.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대목에서 너는 그때 왜 그랬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에 바울의 강한 의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옥살이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이는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 있을까? 뭔가 있으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겠지. 그런 말들을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하였을 것 같아요. 쇠사슬에 매여있는 몸이라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거룩한 열망이 있어요. 바울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학수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대감, 이 간절한 기대감이 거룩한 열망 되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와 버린 시간들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과 내일의 시간이에요. 오늘과 내일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되어질까? 나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높이 올려줄 수 있을까?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를 따라가고 무엇을 따라서 살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성의 휘황찬란한 불빛을 따라갔습니다. 그 인생의 끝은 어떤 끝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축복을 이삭에게, 그 믿음의 축복을 야곱에게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잃어버리는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받아 누리는 삶, 축복의 통로, 영적 아비의 삶이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인생은 돈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가는 인생은 지식의 틀에 갇히게 됩니다. 힘을 따라가는 인생은 세상 권력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세상 유혹을 따라가는 인생은 유혹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삶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따라가는 인생은 어떠한 삶이 됩니까? 영원한 생명, 하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생각을 하고 예수님 따라서 말을 하고 예수님 따라서 겸손한 예수 따라쟁이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사명, 지상명령을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영적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올해 71년을 써가고 있는데 주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한 영혼 더 건져내고 땅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꿈틀꿈틀거리는 주의 몸 성령의 전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비정한 영적 각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하반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인가, 참수형을 당할 것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인생의 기승전결은 무엇입니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이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비방거리, 사람들의 놀림거리, 조숙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존귀하게 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위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서 평가절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소망하는 것은 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남을지 알지 못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게 뒤바뀐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예수님 통하여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자존심이 살고 내가 면이 서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영적 공동체를 어집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어지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를 낮춰야 돼요.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야 합니다.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복음의 방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주저함 없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존재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나의 유익함이 아니에요. 나의 이름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 존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삶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석방된다면 그 남은 삶을 10분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가 난다면 기꺼이 그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내어놓겠다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죽음 앞에서 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사생결단의 믿음이고 일사각오의 정신이었어요.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서 그 인생을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최대의 인생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단 하루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놈아,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영적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